샬롬, 해피 먼데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난 금요일 5월 8일에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5월 15일부터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도 이제 50% 캐패시티로 모여도 된다는 발표가 나왔죠.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될 예정이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전과 같이 새벽 기도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6번 남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할까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곧 올 텐데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인데 어쩌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 구절들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섬뜩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텐데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가? 먼저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며 종이다. 아들은 아비를 공경해야 하는데 또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너희는 나를 향한 그 공경하는 마음과 그 경외심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꼭 갖춰야 할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그렇게 높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세를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와 모습에서 반영되기 때문인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멋대로 하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제사 드릴 거 다 드리고 또 헌금할 거 다 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어떤 것이었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었어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가치가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건강한 거, 좋은 거, 값 나가는 거는 다 자기들이 킵하고
없어도 별 지장이 없는 그 짐승들만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차피 이 동물들은 제사 드리면서 다 죽을 건데 굳이 뭐 건강한 거, 뭐 값 나가는 거 이런 거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롭고 그럴듯한 생각같이 들리죠. 그런데 바로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드리기는 드렸는데 형식적으로 할 거는 다 했는데 그 행위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그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경외심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드려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별로 쓸모없는 것들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렇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것들을 한번 총독에게 드려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거 총독에게 드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총독이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 아니까 총독에게는 드리지도 않을 것을 지금 하나님께는 드린다는 거예요. 총독은 공경할 줄 알면서 만군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이 뜻은요 영어로 보면 what a burden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축복이요 특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burden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TV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스포츠 보는 것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도 아깝지 않게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과 헌금은 아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전반부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9절 후반부에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바치면서 하나님께는 조금도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없이 엉터리로 대충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드리는 제사들이
다 나를 존중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차라리 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져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문을 닫게 되자 이 말라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당 문을 닫게 하신 것은 아닌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예배당 문을 닫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는가 돌아보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교인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정말로 빨리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생각이 만약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도록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며 열정과 에너지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제 버지니아 주도 조금씩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라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않았냐, 이런 생각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경외심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